왜 제단을 쌓을 것인가? 성경에 많은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단을 왜 쌓을 것인가? 왜 쌓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의식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의식주, 우리가 입고 먹고 그리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의식주.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 똑같은 말을 뭐라고 그럴까요? 식의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식의주. 아마 먹는 것이 더 간절해서 그러지 않을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것을 이야기를 할까? 아브라함,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얘기해라. 그러면 뭘부터 얘기할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첫째는 제단이고 두 번째는 장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갖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제단이 더 먼저입니다, 이거예요. 내 집보다 하나님의 제단이 더 우선입니다. 이런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진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지금도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목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 천막이 필수품입니다. 지금도 저 천막만 걷으면 옮기고 또 피면은 거기서 머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이 필수품이에요. 뭐 좋은 집이 필요 없어요. 좋은 거처가 필요 없어요. 천막만 있으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서 그때 부자였습니다. 부자. 굉장히 많은 걸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막을 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집을 줘도 되고 좋은 집을 만들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천막을 치고 자기의 장막으로 그렇게 살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되고 그리고 모든 능력이 다 되는데, 좋은 집을 줘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쌓고 그리고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자기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어요. 이 땅의 장막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 말하고 있는데요.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대표적인 그런 필요라면 제단은 영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었습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단이라는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예배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단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무슨 단어로 대체되는가? 예배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단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를 않고 그 대신 제단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느냐면 예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구약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는가? 또 우리가 제단을 쌓을 이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우리는 조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제단을 쌓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는 거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조카, 그리고 종,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왜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 약속했던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뭐 이름이 약속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신 땅. 그래서 약속의 땅인데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약속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약속은 10번도 할 수 있고 100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와 있잖아요. 약속하셨는데 저거 언제 이루어질까? 저 진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약속한 그 현장에, 약속한 그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하나님 어딘데요? 하여튼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 아브라함을 알지도 못하고 다 짐을 싸들고 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에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시할 때에 수능고사를 보고 내신이 어떻고 막 이렇게 보고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진짜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을까? 합격이 될까? 막 별별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졸업식이래요. 나중에 보니까는 취업한대요. 그때는 막연하고 그때는 이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갔는데 가다가 죽을지 가다가 뭐 할지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와 있냐면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네요. 그 약속이 그냥 헛된 약속이 아니네요. 네, 그럴 때에 마음에 막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침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 마침내라는 게 뭐예요? 우여곡절, 천신만고. 여러분 이런 단어잖아요.
정말 가나안 땅에 별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온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감사하죠. 그러니요, 감격스럽죠. 아브라함은 이 감사, 이 감격, 성경에 보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안 했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감사가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제단을 쌓는 걸 감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은 감사의 감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제단을 쌓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응답도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그게 어떨 때는 막연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즉 그 현장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격하지 아니하면 언제 감사하겠어요? 언제 감격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세요. 우리에게 아기를 주세요. 내 몸에 열매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를 젖먹이고 있고 어느 날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감사 아니에요? 우리 내 자녀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냥 나는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별별 거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감사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저기 상가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때로는 이 화분도 하나 놓을 데가 없었잖아요. 화분도 하나 옮겨 심을 때도 없었잖아요. 뭐 정말 뭐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요. 시골의 요만한 교회도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어디 내 땅을 가지고 그래도 교회라고 서 있는 곳을 보면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내 땅에 교회를 저렇게 세웠을까? 뭐 크고 위대한 뭐 큰 교회 말고 아주 손바닥만한 교회라도 그래도 내 땅에 교회 있는 걸 보면요, 얼마나 제가 부럽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저는 그 교회 보면서 야, 이렇게 이 산골짜기에도 저런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우리 땅도 주셨고 우리 교회도 주셨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주차장이니 뭐 마당이니 뭐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감사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다윗 선교단에서 부른 것처럼 그냥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있기 전에는요, 막연했어요. 캄캄했어요. 어두웠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는 정말 내가 이거 길거리에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제단을 쌓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군요. 그것을 감사한 표현이 바로 제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가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아브라함이 감사의 표현으로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은 다음에 뭘 했느냐면 베델 동쪽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 동쪽에 장막을 쳤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뭘 쳤느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이제 내 집을 가진 거예요. 내 집을 장만한 거예요. 이제 내 집을 마련한 거예요. 그때 심정은 어땠겠어요? 또 감사하겠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 내가 머물 수 있는 집, 처소,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다니.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멋있든 멋이 없든 잘 졌든 잘못 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 장막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지은 다음에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찬송을 불렀을 것 같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 뭐가 문제예요? 거친 들이 뭐가 문제예요? 조막이 뭐가 문제고 궁궐이 뭐가 문제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맺는다면 여러분 어디든지 궁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 거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실 때 감격이 있습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감격이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감격도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제단을 우리는 쌓을 것인가? 승리의 삶을 위해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싸움이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 윷놀이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은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단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을 지나서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있더라.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굴까요? 원주민이죠.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네. 원래부터 거기서 10년을 살았는지 100년을 살았는지 모르는 그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옵니까? 아브라함이 들어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본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하던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할까요? 오늘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리나요? 네. 어떻게 대할까요? 적대시하겠죠. 밀어내려고 하겠죠. 싫어하겠죠. 여기 우리 땅인데 왜 네가 왔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들과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네, 이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우리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아니 그냥 쫙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원래 우리 땅인데 니네 뭐야? 이러고서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 위축되고 불안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호와는 언제 나타났었죠? 약속하실 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막 마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때 약속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무서워할 때, 우리가 질까 봐 걱정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왜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전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겠어요? 이겼구나 이제. 이제 우리가 해볼만 하구나. 여기 가나안 사람들하고 상대하려니까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승리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뭘 하느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거예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다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단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겨서 제단 쌓는 게 아니에요. 이겨서.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위축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막 승리가 확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에너지가 막 솟고 힘이 솟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세겜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겜.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어깨. 이름이 특이하죠? 네, 세겜이 어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어깨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어떤 표현으로 많이 쓰죠? 어깨? 예? 그래요. 힘의 상징이 어깨예요. 어깨.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잖아요? 저 어깨에 힘이 들어갔네? 이러잖아요. 어깨 힘. 그리고 뭐 좀 잘하고 그러면 어깨가 으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깨가 막 올라가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무슨 조폭이나 어떤 이런 데서도 저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저 두목의 어깨야. 그 얘기 뭐예요? 제일 쌈 잘하는 그 두목의 제일 신임하는 힘이 제일 좋은 그런 사람이 어깨다 이거야. 어깨. 그 세겜이 바로 그런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에 누가 나타나셨는가?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불안해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어깨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겠죠. 아브라함 어깨에 힘이 생겼겠죠. 축 늘어지고 막 이러고 불안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막 에너지가 막 솟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승리를 확신하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어깨가 처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될 일이 많고 근심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어깨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능력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근심도 싹 사라져요.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의심도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용기가 나요.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막 소망도 생기고 새로운 결심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보면 무기력한 마음도 막 활력을 얻고 그리고 막 찡그려졌던 얼굴도요 살짝 펴지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정말 감사할 때가 언제냐?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얼굴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랬는데 정말 밝은 얼굴로 예배 마치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세워주신 거예요. 어깨에 힘을 주신 거예요. 에너지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굴이 싹 밝아져서 가지 않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내가 살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뭔가 시간도 돼야 예배 드리죠. 내가 걱정도 좀 사라져야 예배 드리죠. 내 문제가 좀 해결돼야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승리를 확신하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막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자꾸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리고 그러면 자꾸 소망이 생겨요. 뭔가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 누가 기도를 하시더라도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이걸 듣지 마시고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내 기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실 때도 예배에 찬송을 부르실 때도
가사 하나하나, 곡조 하나하나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걸로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찬송을 부르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막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정말 귀담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막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는요 자랑스러울 때, 이름을 부를 때는 영광스러울 때, 이름을 부를 때는 아주 높일 때, 여러분 이럴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는 자랑스럽고 이럴 때 이름을 불러야지 부끄럽고 창피하고 조금 민망하고 이럴 때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 겨울에 성탄 트리를 하기 위해서 저기 반포에, 서울 반포에 가면 그것만 막 파는 꽃시장이 있잖아요. 예,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그 성탄 트리 하는 재료를 막 이제 사러 갔어요. 목사님 아들하고 또 뭐 몇 사람 청년들하고 해갖고 그 이제 새벽 시장을 가야 되니까 철야기도 끝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하니까 막 거기가 막 휘황찬란하게 불 켜놓고 이걸 막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는데 이거 얼마예요? 뭐 그랬더니 뭐 10만 원이요. 뭐 15만 원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거 9만 원에 주세요. 뭐 8만 원에 주세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거기서 깎았어요. 깎아갖고 이거 뭐 얼마에 달고 막 이렇게 한참 깎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이거는 어때요? 이러면서 날 부르는 거죠.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서 아유 그냥 목사님 그러는. 그 다음서부터 하나도 못 깎았어요. 아유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깎겠어요? 이거 목사가 이걸 깎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살림살이 하려면 그래도 좀 깎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도 깎죠. 그래갖고 나중에 와갖고 차에 와갖고 저한테 혼났어요. 너 뭐 나 목사라고 부르지 마 이제부터. 네. 이제 뭐 입에 습관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랑스러울 때 그리고 아주 잘했을 때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죠. 신이 나죠.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을 들어와서 거기다 제단도 쌓고 장막도 짓고 그러고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쫙 불렀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영토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거처입니다.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넓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넓혀주신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지나가요. 세겜으로 가요.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래도 뭐는 남아있을까요? 제단은 남아있어요, 제단.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제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이야. 하나님 앞에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제단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넓혀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채워주셨다.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어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도 모르게 점점 넓혀지고 있고 점점 우리가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고 좋아지는 삶을 살고 있고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누가 증거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단을 어디다 쌓았느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쌓았다 그랬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베델하고 아이는요 별로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단을 쌓았다. 왜 그랬을까?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름에서 우리 알 수 있어요. 베델이라는 뜻은 뭐죠? 여러분 아시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 아이는 뭐예요?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아니고 아이는 폐허의 무더기. 이런 뜻이에요. 폐허의 무더기. 아주 그냥 아이는 그냥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근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다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한번 이걸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이 쌓아지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면 뭐가 돼요? 폐허의 무더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지금 지명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폐허의 무더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만들어야지 폐허의 무더기를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예배가 드려지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에서도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 화란의 이 여사,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대충 이런 분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이제 나치 수용소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갇혔습니다. 나치 수용소라는 것은 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힘들고 어려운 수용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간수가 수시로 제재하고 수시로 벌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열악한 이 수용소지만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이 고백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예배 드릴 사람들 다 모이세요. 여기서 이제부터 예배 드리세요. 알았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있는
그 방에 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여러분 다 이 짜보셨죠? 안 짜보셨어요? 이? 네, 굼시굼시거리는 이. 그 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득실득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린도무 여사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 예배만 드릴 수만 있어도 난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까지 이렇게 주시면, 예배도 못 드리고 이까지 이렇게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저 방에는 이가 많어. 간수들이 그 소문을 다 듣고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얼씬.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이 옮기면 안 되니까 거기서 뭘 하든지 말든지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대문 여사가 보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제재도 안 해요. 찬송도 슬슬 불러봤어요. 그런데도 누가 와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해요. 막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오지도 않으니까. 거기 가면 이 옮을까 봐 아예 접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고리대문 여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감방이 드디어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는 이가 득실득실한 감방, 수용소지만 여기가 드디어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됐다고요? 천국이 됐다. 우리의 수준하고 이분하고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이거를 하나도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을 안 하죠. 내일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문자로 드려도 짜증스럽게 받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아주 정성스럽게 답장도 잘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배가 제공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을 쌓으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승리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기가 천국입니다.